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교독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내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하고 나는 이는 아볼로에게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시간 알곡과 가라지라는 말씀으로 다음 교회 강동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는 참 온화한데 미세먼지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이지만 우리에게 또 해가 되는 부분이니 하나님 이 지구의 모든 환경들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역순환을 이루고 있는 이 시점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구를 또 돌아보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 한 사람이라도 또 새롭고 또 깨끗하며 이 일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저희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또 신실하게 나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만물을 새롭게 조성하신다는 그 음성을 우리 귀에 들려주셔서 주를 따르는 제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특히 캔코라는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데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지를 고민하고 주님의 참된 종으로서 그 삶에 영향력을 끼쳐 나아가고자 각오할 수 있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한번 저울질하고 내가 무엇을 쫓아가야 될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희가 고린도 전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번 주는 이제 우리 고난주간 시작한다고 말씀 조금 더 다르게 보았고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3월에 인사이동이 있으셨죠? 다들 인사이동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리 변동도 좀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원치 않는 곳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원하는 곳으로 가신 분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동을 하고 이제 변동이 일어나면 그 이제 먼저 계셨던 분들이 그 사람을 만날 때 다들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아마 계속 계셨던 분들은 새로운 분이 들어오면 그분의 이제 모습과 그리고 소문과 여러 가지로 인하여 아마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 개인의 그 능력이나 그리고 자질이나 소문에 따라서 기대감도 생기지만 여러분의 사무실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 기대감이 증폭되기도 하고 또 좋지 않은 모습도 되는 경우도 있죠. 선임자가 이제 교체되는 선임자가 너무 잘하신 분이다. 그러면 들어오는 분에게도 아마 비슷한 기대를 할 겁니다. 이 사람도 참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들어온 사람 참 힘들죠. 그 기대감에 미치지 못할까봐 또 노심초사할 수 있고. 근데 참 좋은 케이스가 앞에 분이 너무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크게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오신 분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자리만 잘 지켜달라. 그리고 큰 사고만 치지 마라. 이런 경우도 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기대감은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변동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비단 여러분 직장 생활 뿐이겠습니까? 교회도 동일해요. 교회를 이제 이동을 하고 또 다른 사역지로 옮기게 되면 선임 사역자가 어떻게 했나에 따라서 목회자의 평가가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좋은 기억은 아닌데요. 앞에 있는 사역자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큰 실수를 해서 교회에서 이제 내침을 좀 당했어요. 근데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되니까 교회가 참 못했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지만 여하튼 이제 한 사역자가 쫓겨나가면서 제가 그 후임으로 좀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감은 둘째치고 그 이제 전임 사역자가 나가면서 좀 실수를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청년들에게 자기가 이제 쫓겨나가면서 한 3개월에 걸쳐서
교회 안 좋은 얘기들 너무 많이 해준 겁니다. 자기 이제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은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이제 저에 대한 적대감이 커져 버렸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자기들을 이제 감시하기 위해 이제 보낸 이제 사역자다 이거죠. 나이가 적지 않은 청년들이었어요. 27부터 그 이상 이제 결혼을 안 한 미혼 청년들을 담당하는 부서였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이 숨막히는 분위기, 그리고 청년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나아가자보다는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냐라는 것을 그걸 느끼는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근데 또 이제 참 안타까운 이제 교회가 사람을 이제 갖춰 놓으면 보통 직장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제가 처리를 못하면 당연히 이제 그 효율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정말 중구난방으로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계속 이제 효율을 보여달라는 거죠. 왜 변화가 없냐? 청년들이 왜 여전히 불만이 많냐? 그러니까 끼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한 1년간 정말 눈물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구나. 교회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효율성을 따져야 되고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도 교회인데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날카로운 잘못된 분위기를 교회가 실수한 부분은 교회가 함께 울면 좋은데 마치 한 사람만 꽂아 넣어놓고 그 사람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래야지 못할 때 주는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다 이제 회복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도와준 사람 없구나 라는 거 정말 느꼈습니다. 동력자라 생각했던 사람들도 성과에 따라서 냉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생각하는 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계셔서 힘이 되는구나. 정말 절망의 시간대 주님 없었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보냈다는 제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각오한 게 있습니다. 나는 절대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우리의 선배들이 다 그래 했겠죠. 다 부교육자 생활을 했을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하면서 절대 그러지 아니하리라. 모르겠습니다. 교회까지 작아서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은 어찌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지금까지 마음은 절대 그리 하지 않겠다. 혹시나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면 편히 되어주는 게 좋지 수준과 능력과 효율에 따라서 사람 평가하지 않겠다 이 생각 좀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것은 오늘 바울이 해명 아니면 변명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입니다. 바울 참 안 됐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같은 목회자로서 바울의 이 말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 안의 분당에 대한 그리고 분파에 대한 따끔한 충고같이 느껴지시죠. 아볼로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게바파, 예수파 사실 고린도 교회는 4개파가 있었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던져지는 이 분파에 대한 얘기는 앞에 서론적인 얘기가 좀 달라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하고 싶은 얘기는 해명입니다. 그리고 변명입니다. 참 안타까운 그 노사역자의 변명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바울이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입니까? 제가 고린도전서를 얘기하면서 여러분과 좀 나눴는데 설교를 잘 못해요. 바울이 설교를 참 못했습니다. 그 서신서 곳곳에 바울의 한탄처럼 드러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바울은 글에는 재능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지식은 대단하죠. 가말리아 문화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글은 정말 탁월하게 쓰는데 말이 굉장히 어눌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좀 하기도 하고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핵심을 집어내긴 하지만 여러분 다 대학을 이제 시계철을 보내셨고 아마 대학원까지 보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는 건 정말 많은 교수님이 계시는데 강의를 너무 못하셔서 인기 없는 교수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딱 바울이 그래요. 거기다가 생긴 것도 참 좀 보기가 좀 힘들 정도로 좀 그래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외모와 설교 실력 때문에 웅성거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 아닙니까? 첫 목사님이니까 성도들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바울의 말을 다 들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설교하는 내용들이 십자가의 핵심들이었죠. 저희가 2장 살펴볼 때 바로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사실 계속적으로 사실 좀 해명 가까운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의 설교는 십자가 중심이다. 나의 설교는 교회에 돕는 설교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해나갑니다. 실제로 바울은 첫 교회이기 때문에 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성경을 풀어내기 힘드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이 어떤 가치인지 십자가가 뭘 얘기하는지를 아마 있는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 때 사역자들은 한 교회에 뭐 몇십 년씩 있을 수가 없었죠. 마을간 몇 년 사역하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순회 사역자니까. 그리고 나서 아마 씨를 잘 뿌렸어요.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아볼로라는 탁월한 은변가가 부임으로 온 겁니다. 아볼로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자세였겠죠. 아볼로는 설교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볼로와 예수를 비교하고 있는 바울의 자격지심입니다. 아볼로는 탁월했던 거예요.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근데 열광할 수 있는 것도 바울이 씨를 잘 뿌렸기 때문이죠. 예수를 증거했고 복음이 그 가슴에 들어와 믿음이 생겼으니까 어려운 구약의 해석이 그들 속에 귀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초신자 앉아놓고 구약 설교하면 힘들거든요. 그러나 아볼로는 구약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언변에 탁월한 자였던 거죠. 설교하니까 구약을 한 쾌에 깨워가면서 구구절절 설교해 나가니까 성도들이 끔뻑끔뻑 죽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바울이 오늘 6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씨를 뿌렸고 하나님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한 것은 하나님 아니냐. 사실상 건강한 교회라며 아볼로를 바라보면서 와 너무 감사하다. 우리의 초보적인 신앙을 한 단계로 끌어들게 시켜주구나.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기초를 가르쳐주고 이제 복음의 더 핵심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구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해줬구나.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비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와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야 바울 얘기한 거 좀 이상한데 아볼로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데 그런 얘기가 핑배해져가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막 이런 얘기가 안 나왔겠습니까? 야 그래도 우리 개척해준 우리 목사님이 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지금 양심 따진 일이가 진리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바울 선생님 이 설교 잘못했잖아. 우리 인정하자. 지금 잘하는 아볼로 선생님 따라가자. 그러면서 내분 일어나서 지리고 뽑고 거기다가 이제 개발까지 등장하고 예수님까지 등장하면서 교회는 콩가루가 났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지금 교회가 너무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단계에 따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만 인정하며 바울의 말처럼 나는 씨를 뿌렸고 너희는 자라라. 아볼로는 물을 줬고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해준다. 이렇게만 생각되면 교회는 건강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설교가 좋니? 누가 더 목회를 잘하니?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는 평안하십니까? 혹시나 이런 문제 없습니까? 부서 안에서나 아니면 교회 전체 문제에서나 아니면 선후배가 이제 바뀌어지는 교회 차원에서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다툼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실제로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분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대감이 있고요. 기대감은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신학적으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받아들여서 이해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가치 기준이 있고 내게 듣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마련입니다. 그럼 평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 못 없앱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없애지는 못하지만 바울이 표현하듯이 건강한 교회로서 바울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갈 수는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일을 예수님께서 미리 진단해 주셨고 설교 가운데 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교회가 이래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교회가 이래 될 것을 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잘 아셨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지지하고요. 그리고 지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적을 만드는 게 우리입니다. 서로 윈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게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밭에 언제나 함께 자라나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없앨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오죽하면 이거 못 없앤다고 본인이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함께 자라나는 과정 속에 이제 가라지가 득세하기 시작하니까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천사라고 표현되지만은 와서 이제 주인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얘기하죠. 가라지 다 뽑아버립시다. 제일 속 편한 건요. 가라지 뽑는 거예요. 교회가 마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딱 발자들 이렇게 보면 말꾼들이 있고요. 싸움을 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팍 그냥 팍 찍어가지고 하면 그냥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러면 좋겠지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정확히 얘기해요. 그래 뽑다가
알곡이 다친다. 알곡이 다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왜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신 줄 아십니까? 99마리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예요. 버린 게 아니라 교회는 한 사람이 배침을 당하고 튕겨져 나아가는 경우가 있으며 끝까지 찾아가는 곳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99마리가 위로를 받죠. 나도 쫓겨날 때 찾아와 주겠구나. 이게 기본적으로 교회죠. 세상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추수 때 다 잘라내며 다 불살라 없애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자, 핵심적인 것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는 공존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재밌는 게 예수님 비유에 탁월하신 게 알곡과 가라지의 특성을 너무 잘 묘사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를 아십니까? 가라지라고 우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아는 가라지는 보통 이제 그 벼나 이제 보리의 그 겨처럼 껍질처럼 생각할 수 있는 가라지를 보통 그렇게 인식하는데 이 종이 다른 한 종을 얘기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알곡은 이제 보리겠죠. 보리고 이제 밀이겠죠. 밀이나 보리일 거고 이제 가라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종 자체가 다른 독보리입니다. 독보리. 원어적으로 독보리입니다. 이거 먹으면 이제 죽는 거죠. 죽는 건 아닌데 설사와 폭풍을 일으키는 한 종이고 좋은 이제 실제로 보리가 있겠죠. 자, 차이가 있습니다. 이 키우는 이제 농부들이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차이를 너무 잘 알고요. 차이가 알지만 이게 마지막 성장기의 끝에만 구분되는 거라서 이해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라지 같은 경우에는 자라면 자랄수록 마지막에 추수 때 되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무거워져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독보리 같은 경우에는 좀 속이 비어 있거든요. 성인 건 똑같아요. 자라는 과정에는 전혀 분별이 안 됩니다. 근데 마지막 열매를 맺으면 독보리는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꼿꼿하게 서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추수할 보리들은 고개를 싹 숙이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라는 과정에서 평가가 안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고개를 숙임을 통하여 구분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요. 잘라내고 뽑아내고 없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알곡들이 더 건강한 교회를 바라보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 교회 안에 내분이 사라지고 언제 미움이 사라집니까? 가장 속 쉬운 거는 뽑아버리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고개 숙이는 성도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욱더 키워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고개를 숙여줄 때 옆에서 함께 고개 숙여주는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아 그 사랑을 표현해 나아간다면 아무리 독보리들이 설쳐도 이겨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어찌 보면 자기의 해명에 가까운 설교지만 가장 복음의 핵심 또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이 정확히 얘기를 해요. 나는 심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느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니 하나님의 바치고 집임을 잊지 않으면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되 그리고 그 역할을 인정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알게 고개를 숙이는 성도들이 생긴다면 고린도 교회 회복할 수 있다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알곡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분란이 잎사인 교회라면 여러분이 알곡됨을 지켜나가는 데 힘을 쓰십시오. 가라지와 싸우면 교회는 파토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곡은 알곡됨을 지켜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지켜나갈 때 사실 부족하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우리 주인의 신뢰해보라는 거예요. 주인의 신뢰함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가라지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의 힘을 드러내서 자기 안에 한 사람을 뽑아냅니다. 근데 진짜 알곡들은 예수가 왕임을 보인다는 거예요. 바울을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볼로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하는 것을 잘한다 얘기하고 때로는 실수하는 것을 실수한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마지막 끝에는 언제나 칭찬과 겸손과 손잡아줌으로 그들 앞에 머리 숙여주는 신앙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사역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제 개척을 했지만
참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교회가 이제 다른 규모가 다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부교육자들 계시죠? 그분들 참 안 됐거든요. 사실상 담임 목사님한테 치이고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알곡으로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 그분이 알곡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설교를 만약에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만이라도 찾아가셔서 손 한 번 잡아주고 목사님 아니 뭐 전도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가 되더라. 참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쓰시는 것 같더라. 참 고맙다. 이 얘기 한 번만 해주세요. 이게 알곡입니다. 이게 알곡. 교회가 그리 안 해요. 냉정합니다. 정말 잔인합니다. 오늘 그 설교가 뭐냐고 다른 목사님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사람이 고개 숙임으로 여러분 전도사 설교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알죠. 근데 한 번만 손 잡아주세요. 알곡은 고개 숙이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무엇이 사라졌는가? 세상과 똑같은 평가 기준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게 문제예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보류 아닙니까? 상처받고 힘든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모습 그걸 알아도 그 사람 그거밖에 안 되는 거 알아도 손 한 번 잡아줘야죠. 손 한 번 잡아줘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갈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역자들에게 너무 명을 차지 마세요. 물론 담임 목사님 설교 좋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은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냉정하게 목사님 설교 그따구로 하면 돼. 근데 알고 이런 얘기 하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돼요. 아마 정말 힘들고 연약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손 한 번 잡아주시고 사랑한다 얘기해 주시면요 그 사역자 앞으로 그런 사역할 겁니다. 다른 교육자를 만났을 때 알곡이 될 거예요. 우리 위에 선배들이 너무 잔혹합니다. 저도 잔혹한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바울의 지금 이 울분찬 말을 들어주세요. 이 노년의 사역자가 지금 아볼로하고 비교당하는 그게 얼마나 감정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말 못하죠.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사랑하잖아. 비교하면 이 노년에 나도 상처된다. 여러분 사람이 냉정하게 비교하면요. 아무리 연륜이 있고 나이가 들어도 상처돼요. 상처됩니다. 바울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이래 얘기를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흉악한 바울이 우리를 편가르게 한다. 그래서 고린도 중서가 써집니다. 안 나와요 성경에. 교회가 한번 파토가 나요. 가라지가 득세합니다. 바울은 이제 알곡이 자라기를 바라서 얘기했는데 가라지들이 힘을 형성해서 난리가 나요. 그리고 바울 내보내자 이단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하셨냐? 바울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그 얘기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못 가요. 맞아 죽을까봐 너무 무서워서.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왕이 역사하셨어요. 이 설교를 듣고 바울의 이 얘기를 듣고 알곡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의 가장 큰 힘은 기도 아닙니까? 거기에 같이 들자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바울이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개 숙여보자. 몇몇이 고개 숙였어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고개 숙인 몇몇이 결국 이겼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가 써졌을 때 고린도 교회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았는데 근데 고개 숙인 몇몇이 끝까지 버티자 고린도 교회의 가라지들이 실체가 드러나고 스스로 떠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서실렀을 때는 교회가 아직은 덜 회복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세를 맞아가면서 바울이 이제 찾아가겠다. 그리고 나중에 헌금 얘기까지 하거든요. 헌금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그런 이제 과감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 고개 빳빳하게 들 때 여러분이라도 고개 좀 숙여주시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너무 힘자랑하는 것 같아요. 어느 곳에서 어느 모습에서 서로가 고개를 다 빳빳하게 들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으로 가라. 말씀으로 가라. 고개를 한 번만 더 숙여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손 한번 잡아주실 때 여러분의 알곡이 또 다른 알곡을 불러오며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비단 교회 얘기뿐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그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함을 통하여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서 주님께서 시킨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보이는 여러분의 이름이 달린 그 교회뿐입니까? 우리 캠코 성교회 지체들이 수요일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곡으로 심어주셨습니다. 가라지들이 득세합니다.
그때 알곡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알곡이 길을 못 펼 때 여러분께서 주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손잡아주고 진짜 못하는 거 알죠? 여러분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면 허점이 다 보이죠? 여러분 아니라도 허점 드러내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렇게 한 번만 두들겨주고 지금처럼만 좀 더 노력해보자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그때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여러분의 사무실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길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5년의 바울이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모습도 오버랩되고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는가 싶어요. 참 냉정하죠. 사람들이 참 냉정합니다. 조금 한 것 가지고 평가를 적나라하게 내리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난도질을 하는 세상인데 바울이 난도질을 당했는데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너에게 이렇게 편을 드는 것은 너희가 선한 영역으로 회복될 것을 믿기 때문이다. 사랑의 주님을 한 번만 더 바라보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일해 주셔서 고린도 교회 살려주셨듯이 여러분의 처한 상황과 교회와 그리고 직장도 그리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때 단서가 있죠. 여러분이 알곡이 되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하나님 돌아갑니다. 식사하고 또 직장으로 돌아갈 때 또다시 나도 날카로운 잣대를 들고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앉아있고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칼을 대는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있지만 나는 다른 것 안 보고요. 바울이 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 바라봅니다. 나 때문에 죽어주셨고 나 때문에 부활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알기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넉넉함과 여유로움으로 손 한 번만 더 잡아주시는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 하지 마시고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힘 달라고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의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진짜 알곡되게 해달라고 한 번만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함께 이 모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캠퍼스교회 지체들과 함께 주님께서 이 노년의 사역자의 눈물쓰기 편지의 내용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잔혹한 고린도 교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서로 비교시키면서 바울의 약점을 깎아내면서 그러면서 바울을 망신주기를 즐거워했던 교회. 근데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임들 그렇지 않는지를 살펴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던 예수님 앞에 내가 섰사오니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캠퍼스 성도의 지체들이 머리 숙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쫓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들이 속한 그 직장의 구석구석에서 아버지 성도로서의 머리 숙임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번만 더 손을 잡아주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셔도 또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건강함이 회복되어서 나아가는 우리 캠퍼스 성도회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는 아름다운 꿈들이 이들을 통하여 흩어지고 보여주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수록 각박한 세상입니다. 능률과 효율만을 따지고 무능력하면 칼로 쳐내듯 우리를 잘라내는 세상인데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는 죄인의 괴수인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서 있기를 바랐는데 하나님 그게 잘 안 됩니다. 세상의 날카로운 칼부림에 함께 몸을 던졌고 함께 정죄했고 함께 비난했고 함께 짓밟았습니다. 그래야 살 것 같아서 그래야 안 하면 이 공동체에서 내가 남을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쫓아가게 됐었습니다. 그럼 오늘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그리 하지 말라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세워주셨는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는데 하나님 이곳에 앉아 계신 이 정말 소수의 이 거대한 캠코의 수백 개 직원들 가운데 이 작은 소수가 주님이 불러주신 단 하나의 마지노선임을 압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각박한 이 직장 생활 속에서 예수 사랑 때문에 정말 자질 없는 지체에게 손 한 번만 더 잡아줄 수 있도록 그리고 무능력해 보이는 자들에게 어깨에 손 한 번 더 얹어주고 같이 힘내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예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교의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진짜 교회되는, 진짜 성교회되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케 하시니 주님의 영원한 왕으로 섬기기에 머리 숙여 그분의 뜻을 쫓아가길 원하는 참된 알곡의 삶을 기대하는 캠코 성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